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잘 지내셨죠? 아멘. 잘 지내셔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영종도라고 하는 이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또 영종도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을 보면서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과 질병과 사고, 상처들과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믿음의 길에 가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양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분량,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따라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들의 그 일들에 대하여 고난의 양념, 상처의 양념, 육신적인 그 연약함의 양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맛있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합시다. 하나 더 늘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좋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말씀 받을 준비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 인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역사가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모여 살았죠. 이것을 이제 시족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족으로 살다가 또 여러 시족이 모여서 하나의 부족 사회를 이루죠. 부족의 국가를 탄생시키고 또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룹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또 그 나라의 왕의 통치력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또 리더를 세워서 봉건 국가를 만들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민주국가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발전의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이 시족 사회입니다. 각 족장, 가족의 대표가 그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지요. 정복 전쟁을 끝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받습니다. 땅을 분할받고 이제 그 분할되어진 그 땅에서 여러 가족들,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부족의 국가를, 부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 사회로 살다가 드디어 성경에서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 이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 사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부족 사회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왕정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사무엘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간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인간 왕이 우리 앞에 세워져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그 요구를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불완전함, 그리고 불공정함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노역으로 이끌어서 왕이 하는 그 밭에서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딸들을 왕궁으로 오게 하여서 거기에서 또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전쟁터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요구로 첫 번째 인간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맨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여러모로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겼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9장 1절, 2절, 21절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계속. 더 21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의 어떤 배경과 외모와 어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고 21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사울이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제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첫 번째 사울의 그 모습을 사울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이 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더 큰 문제를 더 큰 문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15장 말씀에서 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고 피곤해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공격했던 종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죠. 비열합니다.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전의를 완전히 놓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한 이 세력들이 이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들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이제 내일 가만히 내버려도 죽을 수 있는 노인들까지 한꺼번에 다 그들 아말렉 족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던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죠. 진멸하라는 말씀과는 반대로 아말렉의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살찐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자신이 챙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가축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챙겼을까? 이 아각 왕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삶을 보면 어느 정도 그의 심리 상태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겸손한 모습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양새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의 전쟁의 이 모습이 어떠했냐면 전쟁에 승리한 측이 전쟁에 패한 그 상대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붙잡아 생포하는 것이 전쟁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적장을 생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승리한 측의 장군이 얼마나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이 보편화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역시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한 이유는 그를 생포해서 눈알을 뽑고 발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살찐 소와 살찐 양과 가축을 따로 자기가 챙긴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죠. 욕심이죠. 그 욕심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탐심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15장 내용에 보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적을 받았을 때에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적합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묻는지 우리 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좀 PPT 준비되어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때 사울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시작.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1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7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를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그 잘못되어진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아각을, 그 정당한 이유 때문에 아각을 생포했고 살찐 소와 양과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목적으로 남겨두었다라고 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각과 전리품을 챙긴 것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핑계하는 이 사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거짓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왕의 자리에서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한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6장 말씀이죠. 사무엘을 사울의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자신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는 모습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7명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느낍니다. 왕이 될 만큼 충분한 용모와 조건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들까지 7째 아들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불러 모은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않나 하는 그 질문을 사무엘이 하죠. 그제서야 이제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을 보더라도 왜소하고 힘이 없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 자리에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막내를 보기를 원했고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다윗을 부르는 그 장면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키와 용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키 작고 어떤 외모가 왜소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이 왕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과 용모를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왕으로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 믿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윗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나이에 있어서도 키와 체격에 그리고 외모에 용모에 있어서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어쩌면 다윗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을 본다고 했을 때에 다윗보다 내가 훨씬 나아라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약하고 작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왕이 된다면 국가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외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세상은 역시 화려한 외모와 키와 능력을 보는 것이 맞지. 그래야 더 큰 세상이 되고 더 멋진 세상이 되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여야 하는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다. 처음 왕이 될 때에 그의 겸손한 마음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연연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그 허물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과 외모와 키와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울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보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 강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은 빛이 그 어둠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감추려고만 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우니까. 숨기려고만 하죠. 그리고 핑계하려고만 하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만 하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모나 용모나 키나 나이나 어느 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3년에서 15년 세월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말도 못할 고난과 쫓김과 배고픔과 눈물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10대 후반,
뭐 한 17부터 30이 될 때까지 20대 꼴딱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쫓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피신하며 때로는 미친 척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내몰리면서, 여러분 20대에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8, 90%는 사회의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사회의 비판적이고 사회의 어떤 반항적이고 사회의 어떤 문제의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패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름 부음의 그 의미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실수가 다윗의 삶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밧세바의 사건과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인구를 조사했던 그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이 높은 왕의 지위를 상실할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실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왕권보다 이 나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더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것 같은 내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0편입니까? 51편이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신 중심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궁핍함에 있을 때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말씀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내 친구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외모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어도 너무 좋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을 때 딱히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외모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외모와 능력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과 말씀에 대한 진실됨과 간절함,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과 성품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 보시는 중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며 인정해 주시는 그런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패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는 나의
정말 벗이다라고 고백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